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이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이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이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이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인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른들이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이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고백합니다.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희 힘으로 살아가려 했고 그로 인해 상처와 갈등, 아픔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피택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진 직분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주간 다섯 번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시간 우리 앙존 피택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김영훈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장성만 집사님 가정에서, 장사미 권사님,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김현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태종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드림이 우리 안에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된 그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번의,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 아니고 네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은 좀 건너뛰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친인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 제가 그 말씀은 좀 건너뛰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고요. 이 말씀을 건너뛰고 어제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겠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여섯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두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이 이제 거의 가까이 왔음을 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 것이죠. 이는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목적이 이제 완성되어 감을 아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다섯 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죽 목마르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그 심한 채찍질을 통해서 많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6시간째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몸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님께서 극심한 갈증과 더불어서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형이라는 자체가 이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형에 정해져야 됐을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잠깐
고통으로 그냥 죽음을 당하면 되지 않았을까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지금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중반을 보면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 그 생명의 불꽃이 사그러져 가는 이 순간에서조차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앞에 무슨 제 성경으로는 니은자가 있고요. 이건 이 각주죠. 맨 밑에 가보면 니은에 시편 몇 편이 되어 있습니까? 네, 69편 21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곳으로 가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성취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바꿔 말해 보면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이루어져야 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브리서 4장 12절 서두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여기 성경책에 기록된 인쇄되어져 있는 글자, 문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질 때에 그 삶 속에 들어가 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파고들지 않으므로 성취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에 또 읽는 이에 영혼을 찌릅니다. 그리고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죠.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지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실현되도록 순종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떤 단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그 부르짖음이죠, 울부짖음이죠, 그것을 외면하셨습니다. 외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대변하시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인간은 바로 이러한 처절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서 엉뚱한 것을 쫓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이 마르기에, 물이 필요하기에 우물가를 찾아서 그 뜨거운 종호 시간에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목말라 하심, 영적인 이 목마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누군가 들었어요. 아마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해면에다가 이 신포도주를 적셨어요. 그리고 높이 매달려 계시니까 이 우슬조에다가, 다른 데는 갈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기에다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입술에 대 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가까이에 있는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군중,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지켜보고 있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입술에다가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입술에 대어 주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앞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되어 주었듯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역시 주님은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지요.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자. 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그 더운 무더운 추운 날에, 땀 흘리고 고생하는 그 무더운 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목마름을 알고 주님의 아파하심을 같이 느끼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여름날의 생수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6번째 말씀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구원이 완성되었으며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졌으므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인데 이 뜻이 뭐 다 이루어졌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세금 고지서, 이 세금 고지서나 어떤 영수증에 이 테텔레스타인이라는 글씨를 도장 찍듯이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 세금이 지불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인이라는 이 단어를 찍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의 모든 죄의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보혈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갚아졌다. 이제 너의 죄는 없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값 다 지불했다. 이 선언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주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 완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우리가 이것들을 주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 테텔레스타인이라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또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죄 가운데 내어주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삶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그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주님 목마르다라고 마지막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외치던 그 외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날 위해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는데 내 죄를 대신하여서 이제는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에 달리사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따라가겠네. 놀라인 사랑 받을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달려주신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주님 제 몸으로 잼을 삼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응답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외치던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외침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참여케 하여 주셨고 이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말씀을 성취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